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나 좋은 질문들 많이 왔는데 다 나누지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 몇 분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분 아이디는 임옥자 성도님. 목사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자녀가 나이가 30대인데 아직 미혼이고요. 장성된 자녀에게도 기도문 매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네, 여기 지금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문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그럼요. 성도님의 자녀분이 80이 돼도 성도님에게는 애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이는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애기가 아니고, 본인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자녀가 아니고, 본인이 나이가 먹고 자녀가 나이가 먹어도 계속 본인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포함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정혜영 성도님.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제 친구가 하나님의 믿음이 신실한데 몰몬교예요. 그럼 구원 못 받나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처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선행으로 행위가 더해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믿음, 항복, 회개, 기도, 감사하는 삶인가요? 네, 물어보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친구가 하나님의 믿음에 신실한데 몰몬교다. 굉장히 어폐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저희 친구 믿음이 너무 신실한데 신실하게 진짜 부처를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나요? 아니요. 너무나 신실한데 사탄을 믿어요.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 어떤 거를 신실하게 믿어도 구원이 없습니다. 특히 몰몬은 전 세계 다 아는 이단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거짓을 믿어가지고 구원이 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증거한 하나님은 확연하게 다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간단해요. 주여 주여 했으면 진짜 예수님만이 주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이 주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으면 벌써 그것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 말로만 주여 주여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믿고 세상을 더 믿는 자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신을 믿는 몰몬고, 이것도 역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닙니다. 신실해요. 심지어는 장로라는 그런 직분, 권사, 목사라는 직분도 있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따라요. 밖에 볼 때는 번지하게 거창해 보이고 잘 그렇게 보이는데 그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돈을 더 따라요. 그리고 돈 앞에서 거꾸로 지고, 돈 있는 자들한테 거꾸로 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막 무시하는 거. 역시 이것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소망이 누굽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여기서 누가 여러분의 주님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주님으로 24시간 사사건건 올려드릴 때만 그들이 진짜 구원을 얻는 거라고 꼭 잊지 말아주시고, 그렇게 못 살았으면 항복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으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이니스킴 성도님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성령님의 초자연적 은사와 기적과 표적으로 육신의 죄성을 죽인다는 뜻이 아닌 건가요? 네, 지금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초자연적 기적과 표적,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조금 더 뒤로 가보면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생명력으로, 그 빛으로, 그 놀라운 불가능을 가르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바뀌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속 사람에 있는 그 죄성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것이 어떤 뭐 초자연적 은사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 생명력으로 우리의 모든 이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어떻게 하지? 생명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서 진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될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어떻게? 간단해요. 그 공식 말씀드렸죠?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네, 이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찔러주실 때마다 내 안에 속사람에서 하나님이 찔러주시는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악한 행위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오직 예수는 회복될 때 그때 속사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은사하고 조금 달라요. 그냥 순수한 생명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발렌시아 데니얼. 목사님, 저 질문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학창시절에 건전한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목표는 일꾼 배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때도 섬김을 많이 하였고 더 이상 일꾼이라는 단어도 부담스럽고 일꾼까지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삶으로 예배, 전도하는 정도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을 받고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동의하실까요? 저는 일꾼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스럽고 싫어서요. 그러세요? 이거 어떡하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우리 보고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달력을 보시면 달력 제일 뒤에 보면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잠시 크게 보여드릴까요? 네, Just Jesus Virtual Church 담임 목사. 네, 담임 목사. 거꾸로니까 담임 목사 예수님. 그리고 옆에 뭐라 써 있죠? 일꾼. 네. 그냥 저하고 저희 아내는 저하고 저희 아내 이름이에요. 브라이언 파크, 브리니 파크. 저는 일꾼이지 그냥 건방지게 내가 뭐 목사다. 특히 너무나 건방지게 담임 목사다.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일꾼이에요. 그리고 일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근데 제가 근데 여기서 근데가 중요합니다. 이런 순수한 거를 때로는 어떤 데서는 이걸 좀 트위스트해 변형시켜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동아리가 건전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 순수하게 만드신 것을 악한 것이 이거를 좀 악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허락하신 다음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벌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표징이 뭡니까? 바로 레인보우예요. 무지개, 그렇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을 이상한 집단에서 자기네 그 심볼로 써버렸어요. 동성애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아름다운 하나의 표징이 동성애자한테 뺏겨가지고 더럽혔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더러운 집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을 뺏어가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상한 집단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일꾼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때로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사용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집단에서는 이거를 잘못 오해시킬 수가 있는데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특히 성도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일꾼 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삶으로 예배하고 전도하는 정도만 그 정도만 원하신다면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하세요. 그러나 저와 저희 아내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끝. 네. 성도님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편하시다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모자라요. 저는 이왕 한 번밖에 못 산다면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그것이 일꾼이든 뭐든. 특히 성도님이 영어권 같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re so radical. 너무나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예수쟁이같이 너무나 진짜 이렇게 꼭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럴 때 얘기해요. 이거 한국말로 표현 안 되게 양해해 주세요. Only Christianity is radical Christianity. 진짜 예수님 푹 빠지는 것만 진짜 크리스찬이지 예수님 겉모습을 믿는 것 같지 않는 거. 그거는 저에게는요. 그냥 크리스찬 같지가 않고 그냥 종교인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는 또 저희 우리 짤도 팀은 그냥 일꾼으로 남아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SM 성도님. 목사님, 노뱀에 대하여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히스기야 왕 때까지 노뱀을 의지한 모습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해석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어요. 제 첫 번째 편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처럼을 그냥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다고 설명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 들었는데 그게 원어 헬라어 틀려요. 이처럼이 뭐냐면 이런 방법으로. 근데 어떤 방법이냐? 그것이 바로 그 전 두 구절 전에 나와 있어요. 노뱀을 광야에 달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가지고 광야에 달리신 노뱀을 장대에 달린 그 노뱀같이 그래서 그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치료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 노뱀을 예수님의 십자가 상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것이 바로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 노뱀이 우상이 돼가지고 마치 이 죽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이 그냥 물체밖에 안 되는 거에 거기에 어떤 신성한 힘이 있다고 믿어가지고 그거를 우상화시킨 거예요. 이게 잘못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온데간데 없이 이 생명이 없는 이 노뱀 이런 어떤 물체가 이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때까지 섬겼던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너무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십자가만 붙잡게 되면 그럼 십자가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붙잡는 거. 이것이 바로 노뱀과 그 우상화시키는 거, 그 다른 것차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성도님과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라기오 벨 성도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을 올려봅니다. 교회에서 양육을 받거나 기독 서적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전에 양육을 받으면서도 저는 이게 좀 갸우뚱했습니다. 내가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라는 질문에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지금 당장 나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지요. 나의 임의대로 구원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세상 끝날까지 그 구원을 위해 계속 이뤄나가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인지요? 교회나 책에서는 꼭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당장 강요하는 것 같아 느낌이 듭니다. 오직 예수를 살기 위해서는 전 생애를 걸쳐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믿는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나요? 이미 죽은 믿는 자들은 다시 새 육체를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건가요? 네, 세 가지 질문이군요. 성도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번 주 나간 그 모라바이오에서 나갔고 그리고 이번에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3번 시리즈 나눴어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 이거를 제가 좀 설명했는데 좀 부연 설명드린다면
구원의 확신은 구주 예수님만 이거를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느낌에 구원받았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예를 듭니다. 내가 하버드에 들어간다 확신 있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하버드에 들어갈 하버드에 입학할 확신 있습니다. 하버드에 입학할 확신 있습니다. 하버드에 입학할 확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책하고 쓰고 내가 하버드에 들어갈 확신 있습니다. 근데 하버드에서 너 점수가 안 되잖아.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놀라운 그런 기관을 내가 갖고 있는 그냥 마음의 확신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분들의 그 기준에 맞춰야 되지. 그런데 천국은 더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럼 들어가십니다.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구원 얻고 구원을 누리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구원에 확신 있습니까? 아멘. 어이구 할렐루야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끝까지 예수님 붙잡게 되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분이 또 그다음 여쭤보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믿는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나요? 근데 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동그라미 쳐놓고 싶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다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관점에서 믿는 거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믿는 거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우리 관점에서는 교회만 다니면 믿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오직 예수님 붙잡는 자, 이런 자들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휴거될 때 이런 자들만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나머지 이미 죽은 믿는 자들은 다시 새 육체를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건가요? 우리가 죽으면 그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천국 전에 거기서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바뀔까 모르겠습니다. 가봐야겠어요, 저도요. 성경에서 여기저기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진짜로 믿는 자들만, 진짜로 예수를 믿는 자들만, 진짜로 믿는 자들만.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믿고 떠난 선배들이 올라가시고 우리는 그들을 만날 텐데 진짜로 예수님만 절대로 신뢰하는 자들만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그레이스 성도님. 목사님, 고민하다 글 남깁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고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던 차에 세 분이 숨졌고 지난 주일에는 교회 가는 길에 묻지마 칼부림으로 남성분이 숨졌습니다.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생각하니 기도하며 눈물이 났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힘들게 사역하는 분이 갑자기 주님의 품으로 갈 때는 주님께서 쉬라고 일찍 데려가시구나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를 접하면 마음이 좀 다릅니다. 마귀가 방해한 걸까요? 아닌,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주관하신 것인데 역시나 그 뉴스의 댓글에는 역시 하나님 없다며 비꼬는 글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나요? 하나님은 제가 감히 이해할 대상이 아닌 것은 알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목사님께서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의 성도님. 맞아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죠.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 완벽하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바람에 이 세상이 저주받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사탄이 임금입니다. 아직 지옥은 아닙니다만 거의 생지옥 수준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어두움에 붙잡혀 있고 너무 악한 것, 슬픈 것이 빈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일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근데 원래 하나님 만진 세상이 이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발 우리를 놔두라 해가지고 이 세상이 깨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만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유지로 제발 좀 놔두세요. 내 뜻대로 살게요. 진짜 깨지고 뭐도 내가 내 뜻대로 살게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난 너무 아름답게 고쳐지기 원하는데 네가 정작 그렇다면 내가 놔둬야지 어떡하니. 많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데서 좋은 데서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편하게 살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린 계속해서 싫어요. 나는 내 뜻대로 돼지 우리에서 이런 오물덩이에서 나 살고 싶어요. 제발 놔두세요. 제발 나는 이 구렁창이 좋으니까 이 시궁창이 좋으니까 난 여기 살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자유지로 그걸 택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깨진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이 올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 아, 하나님 없으면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하루속히 80억이 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구나. 저는 세상에 아픈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아픕니다. 화가 나요. 답답해요. 진짜로 마음이 찢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80억이 더 예수를 만나겠구나. 그 마음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성도님 질문대로 이런저런 나쁜 일이 있고 이런저런 아픈 일이 있고 이런저런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빨리 80억 만나주셔서 빨리 구원 얻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빨리 돌아와 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나누겠습니다. 장미순 성도님.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아시는 권사님이 물어보셔서 제가 확실한 답을 못 드려서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투자회사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요? 궁금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제가 남편이 회사서 세금 떼고 통장에 들어오는 거 11조 합니다. 아님 총수입하는지요? 네. 지금 성도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권사님이 제가 20몇 년 전에 얘기했던 거를 지금 끄집어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3년 전에 제가 그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회사를 운영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저를 깨우시더니 회사를 정리해라 해가지고 회사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회사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잠시 했는데 하나님께서 닫으라 하시고 닫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투자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 성도님은 그 권사님은 제가 23년 전에 했던 거를 아마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제가 투자회사 운영하지 않습니다. 않고 저는 그냥 끝까지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회사 운영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지금 또 투자회사 운영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하신다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 안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다른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남편이 회사에서 세금 떼고 통장에 들어오는 거 11조 합니다. 아니면 총수입하는지요? 네. 세금을 떼고 지금 통장에 들어온 것이 그것이 총수익이잖아요. 거기서 11조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한 600만 원 들어온다고 치죠. 그러면 600만 원에서 60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600만 원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월세 내고 애들 학원비 내고 이거 내고 저거 내고 그러면 내놓을 게 없다고.
그게 잘못된 거고 그냥 세금을 떼고 은행에 저희가 그냥 들어왔으면 그 금액을 거기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는 벌써 회사에서 떼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떼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1,000만 원을 그대로 줬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11조예요. 근데 회사에서 미리 뗐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금액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1,000만 원인데 회사에서 나중에 당신이 세금 계산하세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럼 내 통장에 찍힌 게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000만 원에서 여러분이 11조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미리 떼가지고 600만 원 줬어요. 그럼 나에게 들어오는 건 600만 원이에요. 거기서 10%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계산을 헷갈려 하세요. 근데 지금 저의 통장에 얼마가 찍혔나 거기에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떼지 않고 세 전에 줬다면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거기서 미리 떼가지고 들어왔다면 더 이상 나갈 것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부탁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기도란에 올리시는데 질문은 꼭 프로그램 댓글에 남겨주세요. 실시간 댓글도 아니고 모든 링크도 아니고 질문은 그냥 그 프로그램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질문을 진짜 온갖 군데 남기시니까 이 질문을 추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란에 질문을 올리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 요청란에 질문을 올리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만나요 신청에 올리시고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프로그램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1조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것이 혼란스러운가요? 혼동스러운가요? 거듭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자영업을 해요.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1,000만 원이 그것이 세전 수입이니까 거기서 1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월급을 받아요. 근데 월급 받는데 회사에서 나에게 1,000만 원을 그대로 줘요. 그럼 거기서 11조를 떼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인데 회사에서 미리 40%지 50%지 얼마 제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줬어요. 그러면 제 통장에 찍힌 금액에서 11조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영업과 월급은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헷갈리지 않고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질문이라도 남겨주세요. 최선 다해서 쉽게 성경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우리 같이 찾아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방송 중에 많은 분들 헌금하시고 슈퍼챗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흘려보냈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매 순간 만나주시고 100배 열매를 맺고 100배 축복해달라고 매 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버추얼 처치예요.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0억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동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 만나셔서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을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끝까지 예수님 붙잡게 해달라고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붙잡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